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달변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 앞의 말에 대해 이 문장은 나조차도 나도 역시 라고 시작합니다. 달변은 수사하게 방식을 가리키고 지혜는 수사하게 논리를 가리킵니다. 달변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 헬라 세계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철학적 언사나 화려한 문학적 수사법에 의존해서 가르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능력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것들의 절대성을 두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2절,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알다라는 단어는 전문적인 지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행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작정한 이유는 그가 아덴에서 복음을 헬라 철학과 결합시키려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험 때문입니다. 아덴에서의 경험을 통해 훌륭한 화술이나 지혜로는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없다는 것과 그 일이 전혀 무익하다는 것을 터득했습니다. 말과 지혜로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말과 지혜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납득될 수 있고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3절,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라는 표현 안에 전치사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바울은 고린도를 향해 나아갈 때부터 고린도에 가기 이전부터 위축된 심적 상태에 빠져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연약하고 두렵고 떨린다. 이렇게 3중 점층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당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이르기 전 아덴에서 철학적 접근 방법을 사용한 전도가 실패한 것이 그를 심히 위축시켰을 것입니다. 설교자가 자신의 힘을 과시할 때 거기에 나타나는 것은 자신의 힘이지 하나님의 힘이 아님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역으로 자신의 철저한 무력함 속에서 그가 선포한 십자가의 복음이 듣는 이들로 하여금 변화되고 구원받도록 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의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음 선포자가 자신을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가려지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과시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더 나타나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에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더 크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4절, 내 말과 내 선포는 지혜롭고 그럴듯한 말들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바울은 건전한 의미의 수사학을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도 고린도전서에서 여러 종류의 수사적 기교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중의 기호에 의해 조종당하는 수사학을 철저히 배격했습니다. 이런 수사학은 진리 여부에 상관없이 청중들을 설득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의 많은 신자들은 바울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른 전문 수사학자들과 어깨를 견줄 수 있다면 그만큼 교회의 위상이 더 높아지리라 생각했습니다. 좀 더 전문가적인 위상을 보고 싶어하는 신자들의 세속적인 기대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인위적 설득을 위한 웅변이나 철학적 논증으로 복음을 전할 경우 결국 말이 지닌 화려함만 남을 뿐 십자가는 전해지지 않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은 증거를 동반하는데 그 증거는 성도들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회심과 삶의 변화 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혜나 수사학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5절,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지혜나 능력은 구원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인간의 지혜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인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6절,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세대의 지혜도 없어져 버릴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지혜, 지식, 영적, 성숙한 이런 주제와 단어를 좋아했습니다. 바울은 이 단어들을 모두 활용하지만 그 의미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정의합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깨닫습니다. 성숙한 자를 위한 지혜는 계시로 주어지는 것이지 이 세상 지혜처럼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7절, 오직 우리는 비밀로 감춰졌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영원전에 미리 예정해 두신 것입니다. 6절에 나온 이 세대의 지혜와 사람들의 지혜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비밀로 감춰졌다는 것은 아직 환히 드러나지 않은 구원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푸는 실말이었습니다. 바울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가 세상의 눈에는 실로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 같지만 인생의 가장 심오한 신비를 푸는 실마리임을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8절, 이것은 이 세대를 다스리는 사람들 가운데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의 대제사장은 민족을 위하여 예수가 죽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바로 이러한 반역을 이용해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역설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죄악성 때문에 비관적 역사관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믿음으로 비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9절, 기록되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주셨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비밀로 감추어 둔 것, 너무 심오해서 사람으로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 어떤 인간의 생각으로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 통치자들이 아무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부심 가득한 청중 앞에서 몇 해 전에 벌어졌던 십자가 사건에 대해 말한다는 것이 정신 이상처럼 들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깨닫게 하셔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바뀌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동안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바울은 기꺼이 그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그 자체로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고대 세계에서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역겹고 너무나 불명예스러운 일로 여겨져서 상류 사회에서는 입에도 올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자부심 강한 소피스트나 웅변가는 이런 일을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푸는 실마리였음을 믿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성숙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큐티할 때마다 감추어진 진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